샬롬 샬롬.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ABS 특강 새로 방송이에요. 6번째 샤모와 여호와 들으시는 여호와 30강 중 10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여러가지 간구를 들으세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고 우리한테도 들으라고 명령하시지만 여호와께서도 샤모아 하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이 듣는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의 기도나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을 들으시나에 대해서 강의로 쭉 했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을 들으시나요? 세 번째는 내용이 있어요. 그 상황의 전번에는 소울의 뱃속에 있는, 소울의 뱃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시적인 표현, 욥기서가 시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네, 성경에 시적인 표현이 있는 성경이 어떤 걸 했어요? 시편, 욥기서가 대표적이에요. 시편. 그래서 소울의 뱃속, 그러면 실제로 그 욥이 소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소울 같은 걸 뱃속에 들어간 그 상황이,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그 지옥으로 표현했을까. 그 우리가 삶이 그렇잖아요. 아우 지옥 같아. 그런데 우리 지옥에 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었어요. 부르짖을 때, 그때. 그런 상황에서 소울의 뱃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을 때, 오늘은 뭐냐면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제가 환난을 당할 때 이게 어디냐면은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 역대하 33장 어디냐 하면 12절로 13절. 제가 봉독해 볼게요. 저가 므낫세예요. 므낫세 왕이에요.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거하게 하시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므낫세 왕. 므낫세가 왕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왜 늦게 아파가지고 났을 때 15년 또 연장받았을 때 난 므낫세 왕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왕같이처럼 못하고 함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에 잡혀갔다가 기도해가지고 아주 이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왕이 돼요.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 차려서 좀 해요. 므낫세가 가장 오랫동안 왕을 했던 왕인데 이 문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그 간구를 들으사. 그래서 그 간구를 들으사 언제 환난을 당하여. 그래서 처음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므낫세가 환난이를 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다. 간구를 했을 때 결국 뭐냐면 간구도 기도거든요. 이제 기도했을 때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 이제 들으신다. 환난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때 환난 많이 겪잖아요. 환난 차라 그러면 차라가 뭐냐면은 쪼이는 거예요. 쪼이는 거. 물질에 쪼이고 건강에 쪼이고 또 한 가지는 차단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과 차단이 되고 정보가 차단이 되고 거래가 차단이 되고 그렇게 차단이 거예요. 차르가는 그런 경우는 쪼이고 차단되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야. 그게 이제 전쟁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환난이. 환난 안 겪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빈부, 노소, 남녀 다 떠나서 하나님이 그런 환난을 주세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환난이 도대체 뭔가라고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차라도 엄청 많이 나와요. 얼마나 우리 조상님들이 환난을 많이 당했는지 맨날 외적 초상으로 맨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줄여서 오의를 한번 내봤어요. 환난은 어떻게 벗어나지? 벗어나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환난의 컨셉이야. 여러분 환난 당했을 때 예를 들면 심호하는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교회 오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오래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할 때 그분도 잘 케어하면서 이렇게 걸어내버리잖아요. 정말 갈 데 없어서 교회 오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다른 데 받아주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줘야 돼요. 왜요? 그게 숙제예요. 그게 숙제예요. 오늘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내 앞에 만나는 사람 모두 다인데, 특별히 심하시는 목사님들을 볼 때 큰 교회는 좀 덜한데 제장이 강한, 작은 교회는 제장이 약하잖아요. 그런데도 작은 교회에 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해서 온 거예요. 상담도 하고 싶고 정말 죽기 직전에 오는 거예요. 큰 교회 오면 목사님 만나요? 못 만나. 가비가 의도 없겠지. 예? 작은 교회 가서 목사님 보면 살려주십시오 가서는 살려줘야 돼요. 그게 숙제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7천의 권사를 붙여주세요. 누가 합니까? 7천의 권사를. 그게 숙제인데 그거를 갖다가 거부하는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또 이제 가난한 목사님들이 와요. 그럼 돈 없는 목사님, 깡통 목사님 왜 이러는 사람들, 그게 아니야. 그분이 일꾼이에요. 그분이 일꾼이야. 그분이 일꾼이고, 그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예요. 내 앞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집에 가면 그분들이 또 가족들이 내 인생의 전부고, 교회 가면 그분들이 내 인생의 전부고, 회사 가면 내 인생의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인생, 우리나라 국민이 내 인생의 전부야. 그게 숙제고 하루에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을 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그분이 정말 형편없었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어떤 아줌마를 봤어요. 제가 일찍 나오거든요. 내 얼굴이 아파. 아주 병색이 요만해.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가방을 맸어요. 가방 메고 아침 일찍 걸은 사람 되게 청소하는 아줌마들이에요. 청소하는 아줌마를 그 직업을 뭐라 그러죠? 미화원? 미화원이에요. 분명히 미화원이에요.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아파트 미화원인데 일찍 들어가더라고요. 그분한테 도와줄 일은 없어요. 근데 빨리 전철 타야 되니까 도와줄 일은 없어. 근데 딱 뵀을 때 기도가 나와요. 나는 저 몸으로 갑니다. 병색이 완전히 노래. 저 몸으로 가방 메고 갑니다. 그래도 취업을 했군요. 그래도 저 아파트는 저런 사람을 취업을 했군요. 그 아파트부터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파트 관리실부터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저런 사람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아들을 길러라 하면서 기도를 썼어. 보이는 모두가 나의 숙제. 보이는 모두가 나의 숙제. 모두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거의 모두가. 기독교인들은 그 샘플이니까 그 환난에서 앞장서서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실천의 고사 보내고 성전 드시고 물품 드시고 건강 드시고 그렇게 되죠. 그렇죠? 성공한 교회들 보면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줘서 성공했어요. 다들 그래요. 큰 교회들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잘 돼서 그냥 기둥돼서 하잖아요. 안 그래요? 다 기둥이 돼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환란이라는 것은 악한 때에 의인까지도 받는 거예요. 누구나 받는 게 아니야. 다 받아요. 다 받아. 악한 때, 지금의 선할 때예요. 악할 때예요. 악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선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선은 하나님만 선한데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악은 뭡니까? 그 선을 깨트린 게 악이에요. 깨뜨리다가 라래요. 참 희귀해도 참 재밌죠? 깨뜨리다가 라래요. 선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다 선한 거지만, 근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은 악한 때, 지금 악한 때 의인마저도 겪는 게 환란이. 어쩌면 의인이 어떻게 형통하지 않고 악한 사람이, 의인이 불통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합니까? 그런 거 성경에 없다 그랬죠? 다
형통이라는 두 가지만 악한 사람이 형통한데 그때는 그 사람들 금방 망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돼. 조금만 기다리면 되고 의인까지도 겪는데 환난을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하시는데 의인은 흑암적인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도 환난을 당해도 캄캄해도 흑암적인 빛을 발하는 정직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여호와의 명분을 세워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도운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한 달란트를 가졌는지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보다 저는 더 원할 수도 있어요. 우리 힘을 내봅시다. 내가 가진 건 이거 있습니다. 타는 이겁니다. 가지세요. 내놓는 거예요. 주머니 얼마가 있는지 몰라서 내놨어요. 근데 몇십 년 후에 얘기를 했던 난 기억도 없어요. 전혀 기억도. 그 전에 참여가 없었는데 있는 걸 주시더라고. 다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나름대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무 적이 없이 그냥 같은 처지였어. 악한 때의 의인까지 받는 거니까 환난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누구나. 그 다음에 그 환난을 왜 주는데 도대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한 것을 머무르게 하기 위한 거라고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얼마나 바울이 정말 입지가 굉장히 나쁜 분이에요. 입지가. 기독교인들한테 반대편에 섰지. 근데 유대교에 또 배반했지. 몸은 여기저기 아프지. 돕는 사람 없지. 조금해 봐야 또 얼마나 벌겠어요.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도 도와주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지. 다른 데는 돈 벌러 하는 이렇게 흉보지. 그런데 오죽하면 다른 게서 다른 데서 돈 헌금 부르지면 여기서 쓸 거야. 니네들은 돈 안 받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바울 사다가. 그렇게 고생하신 분. 그 고생인데 오죽하면 하나님도 고쳐주셔야 되는데 3번이나 했는데 안 들어서 결국 그랬잖아요. 이게 어디 고린도서 2장 9절로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여기서 공핍이라는 게 있어요. 공핍이 환난이에요. 그 문장에 공핍이 환난, 철학. 그러니까 그거는 요약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도 개불하고 강함도 개불하예요. 그리스도의 개불화가 나한테 개불화로 와요. 이 개불화가 뭐냐면 능력보다도 승리가 맞아요. 승리. 주로 승리로 보면 돼.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 강한 것 똑같이 개불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이 여기 궁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장에 궁핍이 차라예요. 궁핍이. 그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강한 것이 더 약해지는 의미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약한 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궁핍도 오고 그 궁핍이 환난이라고 그랬죠. 환난도 오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응?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도 곤란도 능력도 이런 것도 다 오는 건데 그 안에 핍박 좀 전에 뭐랬어요? 궁핍이 차라. 여기 환난이란 말이에요. 궁핍.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나 와요. 의인까지도. 그 환난이 오는 이유는 나를 약한 데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환난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그러니까 현재는 뭡니까? 약하다 여기 세번 고쳐주세요 이렇게 주장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약함을 감사함으로 그 약함 때문에 더 강해진다. 그리고 나중에 시인을 하잖아요. 바울 사도도 시인했어요. 시인하는 문장이에요. 더 강해졌다. 자 보세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면요 잘 안 해요. 상황이 좀 배부르고 그러면요 여행 갈 생각을 하라고. 두바이 간다니까. 두바이 가서 코로나 걸려온다니까요. 조금 배부르면, 다는 안 그렇지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다니까요. 조금 편하면.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감사해야 돼요. 내가 더 강해지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환난이 오면은 그러면 아유 어떡하지 그 환난이 오면 당연히 어떻게 피해갈 생각 말고 참으면서 강하게 하는 그런 기회구나. 그게 환난의 의의라고 그랬어. 누구나 오는 것인데 나를 강하게 하게 하는 거니까 참을 수밖에, 그리고 이겨낼 수밖에. 그게 의의야, 환난이. 그러니까 여러분 살 때 힘든 일이 있다, 인간관계 트러블이다, 먹고 살 게 없다, 몸이 아프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무조건 먼저 찾아서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믿음대로 되니까. 환난은 누구나 오니까 왜 나한테만 왜 이런 게 와요? 왜 내 자신만 이래요?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오는 거예요. 모양만 떠오는데. 그럴 때 의인도 오는 거니까 나를 더 강하게, 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좀 더 참고 이겨내자 기도하면서 더 유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환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환난은 이제 아시겠죠? 왜 나를 위해서 왜 이럴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이야,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런데 왜 그럴까? 누구가 나오는 거예요? 의인. 여러분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잖아요. 저부터도. 한 사람 없잖아요. 칭의인, 너는 의롭다 했을 뿐이지. 성경에는 의인이라도 온다 그랬으니까 감사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해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응? 바울보다 더 있겠어요? 그냥 내맞고 그 39대치 맞고 파산을 몇 번이나 하고 그냥 막 바울보다 더 있겠습니까? 모세보다 더 있겠어요? 금식을 그 노인네가 그냥 80이나 나고 중국에도 또 사이에 40일, 120일 동안 산꼭대기에서 그 노인은 80대. 자, 참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근데 사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다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들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은. 게보라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상하게 자라가지고 된 목사님들 많거든요. 은혜가 됐을까? 젊은 목사님들 30대 초 이렇게 인승계 받아가지고 30대 목사들 참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유학도 갔다 오고 참 깨끗하고 죄도 안 짓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 지어놓은 그 성도들 많은 데서 목사님 되셨어요. 고생도 하나도 안 했어요. 거기대로 은혜는 받겠죠. 거기대로 은혜는 받겠는데 절절히 고생하고 어떻게 이해는 잘 못할 거야. 나 바빠요. 왜 스케줄이 쫙 깔렸죠. 바쁘니까. 전도서 자는지 부목사님 걸 갔어요. 이렇게 하겠지. 숙제인데. 나는 반드시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스케줄 때문에 죄송한데 부목사님이라. 아니야. 그게 그 사람 믿음이거든. 저 목사님이 여기만 잡으면 나을 것 같아서 왔어요. 그래도 그냥 간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믿을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자리는 없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환난 당했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 자리는 없다. 어디든지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당신 믿음 내 능력이 아니에요. 당신 믿음으로 난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어느 자리나 여호와의 능력을, 게보라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게보라가 뭐예요? 승리. 게보라 승리. 시작. 게보라 승리. 게베드가 용사 막 그랬잖아요. 승리하는 용사들이에요. 다 승리라고. 이기다 승리다. 게보라가 거의 다예요. 능력도 코아의 능력, 모주의 능력, 해석하의 능력 다 있어요. 게브라의 능력도 있고 다 능력인데 이 능력은 승리의 능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참아내야 된다는 것은 소망 중에 즐거움이요 환난 중에 참으며. 로마서 12장 10절. 참을 수밖에. 이 참음이라는 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 11절에서 12절 왜 참아야 되는지. 승질난데 어떻게 참아? 참아야 돼요.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구원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여태까지 능력을 쓰고 뭐 백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은사도 하고 뭐 그렇게 또 할 줄은 알지만 안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뭐냐면 참아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인데 장애가 될까봐. 내가 장애가, 내가 잘난 척해다 장애가 될까봐 내가 그런 거 권리를 내가 안 쓰는 거예요. 만약 권리 써가지고 막 해봐요. 하나님이 가리고 예수님이 가리지, 목사님만 보이지, 바울만 보이지. 그래도 은사 많이 하는 데 가면요, 하나님 없어요. 오로지 목사 할래? 막 자빠지고 막 그래. 하나님으로 자빠지면 이해가 가는데, 그 목사한테 가까이 와, 이러면 하나님이 한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된 거고, 아닌데 그 목사님만 보고 그냥 설교 말씀도 아닌데 아멘 해요. 설교 말씀이 아니고 이 정보를 때우셔야 된다 아멘 그래요. 이게 뭐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할 때 아멘 하세요. 이상한 거 이와두고 막 아멘 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또 아멘 그런 거 제재시켜야 돼. 그런 거는 뭐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 상당한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가리고 말씀을 가리고 예수님을 가리면 그 장애가 되면 안 돼요. 이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장애가 될까봐. 말씀에 장애라는 것은 제어라 그러죠. 에체르 동사야. 에체르 컨트롤. 내가 어떤 그 앞에서 뭐 이렇게 컨트롤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분이야. 그런 식으로 막 되면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나는 피조물이니까. 참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내려봅니다. 뭐예요? 환난이 뭐예요? 누구 하나가 나오는 겁니까? 나를 강하게 위해서 참아내야 돼. 왜? 안 참으면 내가 장애가 돼. 장애 걸 굳어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 못 견뎌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난도 받아.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런 걸 기도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안망해요. 안망이라는 그게 아니라 그러지만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해내 은혜예요. 해내 은혜는 하나님과 딱 마주쳐야 되는 은혜예요. 헤세드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은혜고, 해내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마차라는 동사가 꼭 나와. 항상 마차, 만나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못 받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면 그렇게 기도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고난은 여기서는 환난이야. 차라 아나 동사를 쓰지 않고 차라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환난이 뭐라 그랬어요? 막히고 쪼이고 막 이랬을 때 누구나 오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 이 팔날의 기도는 결심하라고 나와요. 결심하는 기도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저 이겨내겠으니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결심하는 기도예요. 주십시오 되지만 결심하면서 달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한번 내가 이겨내겠어.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결심하면서, 결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팔날이 결심하다. 기도하다도 있고 결심하다라고 기사 있어요. 사실은 문제라는 건 없어요. 인생 살면서 문제라는 건 없습니다. 문제라고 나온 성경이 없어요. 단어가 문제라는 게 없어. 답은 있어요, 성경에. 근데 문제라는 게 없고, 다만 기도할 거리만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거리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으세요. 기도하는 방법 한 가지만,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만,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아무 때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팔날에 지금 팔날에 기도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아니에요. 팔날의 기도 방법은 아무 때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성령 안에서 결심하면서 환난 중에서 벗어난 방법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환난 때 우리를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 33장 2절. 하나님한테 이 미컵의 앙망의 소원이거든. 이게요. 소원도 되고 뭐라 그랬어요? 욕심도 된다 그랬죠?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아. 딴 데는 이게 욕심으로 나와요. 소원도 돼.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고, 욕심은 피조물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피조물적인 기도라면 욕심이에요. 욕심이 어떻게 돼요? 죄를 낳고 거기서 사망을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미크베 앙망이라는 것은 모으는 거거든요.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뭘 모으겠어요?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그런 모음이야.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소원 기도를 하세요. 마음을 모아서 결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난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뭔가 결심을 안 해서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뭔가 결심을 안 해서. 피트 팔라를 안 해서 기도하면서 뭔가 결심을 안 해서 이 의인들도 오지만 나를 좀 더 너가 결심 안 해도 약해. 아직 그릇이 아니야. 그릇이 아닌데 자꾸 달라고 그래. 환난을 줄 거야. 기도하면서 결심 좀 해봐. 이런 식이야, 환난이. 그러니까 기도할 땐 말이에요. 멋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해드릴게요. 그런 기도를 한 사람 봤어요. 누구냐?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유던지 레슬링 선수인지 올림픽에 나간 젊은이였어요. 유던지 레슬링인지도 몰라요. 유던가 유돌지도 몰라요. 레슬링보다. 하여튼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청년이 한 10몇 년 됐나?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할 때 그 믿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믿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금메달 때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깜짝 놀랐죠? 저 금메달 딸지를 이렇게 했더라. 결심하면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난 감동받았어요. 하나님 이제 저 금메달 딸지 몰랐죠? 많이 고생했어요. 그런 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 결심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 기도를 할 때.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해낼 수 있어요.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을 수 있다니까는. 그래. 너가 그거 하나 바라고서 내가 다 환난 준 거야. 나는 약해서 징징 따고 이런 게 아니고 저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걸 보기 위해서는 거야. 왜? 너는 내 자녀니까. 환난했어. 그리고 나서 구원받으면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화롭게 하는 게 영광이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가 환난 날에 부르짖은 너야. 나 여호와를 네가 영광을 돌릴 거야. 네가 환난 날에 나한테 부르짖어서 응답 받잖아. 그럼 그것이 바로 나를 영광 돌리는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영광은 무게중심이야. 무겁다는 무게중심을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가자는 뜻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매일 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거울 중자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게 이 카버드, 이게 뭡니까? 영광이잖아요. 영광은 한문이고 히브리어는 중히, 이것도 한문으로 쓰겠습니다. 중히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히 소중하게 여기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리겠습니다. 환난은 누구나 와요. 나도 오고 너도 오고 누구나 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결심 안 하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면서 뭔 결심을 했을 때 분명히 환난이 지나가. 그 환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또 씩씩한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retronaut.